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군대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예, 인사합니다. 주보 보시면 군이 이제 의장대 사회라는 그림을 제가 사진을 붙여놨는데요. 우리 절도가 있고 또 훈련할 때 군인들이 자신들이 함부로 할 수 없죠. 규율대로 살아야 합니다. 9시에 이제 점호하면 9시 20분에 누가 뭐래도 잠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군인들의 모습이죠. 아침 6시 되면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야 되고 또 중간에 한번 일어나서 또 보초를 서로 나가야 하고 이게 군인의 일상인데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어떻든 나가야 되는데 그죠? 뭐 그야말로 군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군대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 군인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사회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교육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문제가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민족의 상태를 어떻게 하면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할 수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 주신 깨달음은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꿈을 품고 소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안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돼. 헬조선, 조선 사람들은 안 돼. 이거는요, 자꾸 우리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제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3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비전을 품고요. 그다음에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비행기의 역사가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 마른 뼈가 큰 군대로 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뭐 실제적인 일이다 아니면은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특별히 장로교회에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이제 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환상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역사는 전 세계 축소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겔 37장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아직도 희망이 있음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한테 뭐 메모를 남기거나 할 때 좌절 금지 그런 글을 쓰기도 하고 그랬죠.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라. 이 낙심 금지, 좌절 금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본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했습니다.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본 대로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라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국토는 이제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습니다. 도시는 정복됐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희망 없는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당시의 유다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희망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직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이 현상적인 것만 보면서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른 뼈도 변하여 군대로 만드실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그 모든 현상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4절로 8절까지 보시면 대언하라고 하는 내용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은 반복되는 용어가 있다면 대언하다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그가 대언합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명령을 따라 대언합니다. 순종하여 대언합니다. 대언할 때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9절에도 보면은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니까 이제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고
그것도 명령을 따라 10절에 보니까 명령대로 대언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 일어서기 시작하는 큰 그림을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대언하기만 하면, 우리가 설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도외시하는 채 어떤 설교자의 생각을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서 대언하는 것이 설교자의 모습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그날부터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언하기만 하면 마른 뼈가 서로 연결되어서 조직으로 연결이 되고 그 입에 힘줄이, 그 위에 힘줄이 덮이고 살이 오르고, 그리고 기력이 살아나서 이제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대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심령마다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대언하라고 어떤 데 강력한 그런 성령의 욕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애써 부인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순수한 말씀의 대언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많은 분들이 말씀의 순수한 대언의 범주를 벗어나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편지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자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요, 이게 문제가 되고 이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 정통적인 정상적인 교회라 할지라도 자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 밖에 있는 것을 너무 와 하면서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말씀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말씀의 선포는 듣는 사람들을 살아나게 합니다. 새 생명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본 사람 이런 경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피전도인의 상태만 보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뭐 내가 1, 2년 전도했겠어? 안 돼. 해봐도 안 돼. 여러분, 이런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마른 뼈들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말씀의 대언은 완고한 사람들도 변하게 합니다. 뼈들이 움직이고 연합되고, 그리고 이제 형태를 갖추고 그 위에 살이 덮이고 그 위에 성령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 성령이 불어서 들어가게 되면 뼈들이 움직여서 이제 생명이 되고, 그리고 큰 군대로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 간에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 이것이 성령이 하는 역사입니다. 정상적인 몸을 왕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고, 그리고 몸인 교회를 세워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 자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공동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말씀 대언하는 보람을 누리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실 적용점은요, 말씀을 대언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도 하되 세 번째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9절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사람들을 향한 말씀의 대언과 함께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하는 것은 곧 기도를 뜻합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라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생기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열매로 성품을 변하게 하시고 은사로 능력 주셔서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게 되고 이상을 보게 된다고 요엘서 2장 28절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성령 받으면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비전 있는 비전의 사람들이 됩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어제 여기 어르신들 이제 뭡니까 실내 마을 이렇게 다니는데요. 이제 어르신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김유정 문학촌에서 사진 찍고 좀 쉴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고, 그리고 산을 그래도 가실 분들은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고 두 팀으로 나눴어요. 근데 가시는데 어르신들이 두 분이 80 넘으신 어르신들이 이까짓 거 뭐 가야 된다고 하시더니 좀 갈 때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허리를 짚으시며 가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수지까지만 가시고 여기서 이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요. 근데 그 정신이 청년이에요. 청년 정신. 여러분, 이 정말 청년이 누굽니까? 청년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청년인 거예요. 아무리 20대 30대라 하더라도 생각이 그냥 다 이제 힘들어. 이 나이에 뭐 자꾸 이 나이 탓하는 사람들, 너 나이가 몇 살이냐니까 34살이래요. 이 나이 탓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늙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나이가 80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갈렙은 나이가 88세로 돼 오히려 힘이 강건하고 내가 그날과 같이 이 성을 점령할 수 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청년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청년이에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청년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덧입혀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비전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월드 크리스찬으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거는 다음에 있고요. 그 전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등위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부터, 아직도 예루살렘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루살렘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온 유대로 나가고, 온 유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 다 해놓고 땅 끝까지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프리데스티네이션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되 우리가 이 땅에서 다 구원받고 그 사람들이 할 때까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지금 하고, 칠전동에서도 하고, 후평동에서도 하고, 또 뭐 전주니 부산이니 대전이니 할 수만 있으면 하고, 그리고 세계 열방으로까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미 그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면 이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꼭 가야만이 선교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 발로 찾아와서 한국어 배우겠다고 또 한국에서 이렇게 대학에 오는 학생들이 지금 한림대에만 1,000명이 넘어요. 외국 학생들이. 강원대학은 더 많고. 그러니까 춘천만 하더라도 거의 3,000명 가까운 외국 학생들이 지금 있단 말이죠. 그네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하는 사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어떤 선교사님들이 제대로 된 파송을 받고 많은 비용을 들이고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들의 삶을 현장 속에 파고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오전에 우리 외국인 학생들이 와서 그저 한국말 떠듬떠듬하는 몽골 친구, 또 우리 베트남 친구, 또 중국 친구들이 있습니다만 그 아이들 그저
격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걔네들이 불안하거든요. 한국어 과정 통과를 못하면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통과하면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성적에 따라서 학과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경영학과 같은 데 가려면 한국어 과정 성적이 높아야 됩니다. 애들이 다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 다 돈 벌고 싶어 하거든요. 돈 벌려면 경영학과 가야 된다는 건 알아가지고, 그러면은 영어, 이 한국어 시험이 높아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 되는 애들이 다른 과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몇 년 동안 있는 아이들이 있고, 우리 교회 오시는 아이들 중에는 이제 3년 동안 있었던 아이가 있어요. 이제 올해 졸업하면, 내년에 2월 달에 졸업하면 한양대 대학원에 지금 어플라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왕 자매가 한 명이 있고요. 리더 역할을 하는 우리 왕연자 자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자매 몽고 자매 미셸 자매는 한국어를, 우리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한국어 과정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이제 올해까지만 있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친구들이 여기 와서 예수 믿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돕는 것은 간접 선교를 하는 것이죠.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딴 것까지 이르러 동시다발적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 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10절 보시면 생명을 얻고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요, 단순한 양무리가 아닙니다. 몸된 교회로서 이제 은사를 따라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지상의 영적 군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단순히 이 지역교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교회만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참 개토 그룹을 형성하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놀러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랬던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렸잖아요. 너무 재밌어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말이죠, 너희가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고 흩어가지고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합병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이제 성도 또 목사님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했던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자립되는 두 교회가 합하는 것이 우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는. 그리고 또 조직교회가,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조직교회가 합하는 것이 별로 보기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려운 교회도 많은데 힘든 교회랑 연합하면 그거야 뭐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별로 기분이 좋아하지 않는 몇몇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게 마음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 교회가 나중에 부흥하고 번성해서 또 다른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좀 마음의 짐을 벗어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전도해서 정말 배가 부흥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만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을 해야지, 요즘은요 개인에게 개척교회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그러면 개척교회가 요즘은 소위 활착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3년 동안 교회가 살아남을 확률이에요.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남는 확률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상적인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정말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신학을 공부하고 다 모든 좋은 직장 다 포기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했던 많은 분들이 1년 안에 다 말아먹고요, 힘든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사랑의 교회 같은 데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무임 목사님들이죠. 그렇게 개척을 하거나 했다가 다 실패를 하시고서 한 500명이나 되는 분들이 거기에 예배를 참석하고, 뭐 성경 찬송 얼마나 많이 잘 알겠습니까? 찬송할 때도 눈을 지그시 감고 다 따라 부르고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이렇게 허락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북한이 있잖아요. 북한에 지금 3만 5천 개 주체 사상탑이 변화했대서 거기에 십자가만 세워지면 딱 거기가 교회예요. 그러니 그분들 통일되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일 이후를 준비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분들이 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분들에게도 사역의 기회가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생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교회도 똑같이 빈익분 부익부의 그 욕심과 또 가난 속의 허덕임과 이게 똑같아요. 세상 논리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대형마트와 동네 골목마트와 그 차이랑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일들이 지금 벼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투사가 되어서 우리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성장하고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러다가 정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끝이 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제야가 언제입니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족속들 가운데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 12,000 부족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한 1,200 족속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한 10%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20년 전에 비교할 때. 그리고 성경 번역이 과거에는 한 선교사가 들어가서 30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 성경을 번역하고 했었는데요. 요즘은 도구가 좋아지고 기계가 좋아져가지고요. 요즘은 그 언어들을 이렇게 컴퓨터로 다 녹음을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그 뜻을 확인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잡아 돌리면요, 무려 불과 3년 안에 성경 번역까지 다 해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족속에게 지금 성경이 번역되고 있고, GBT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한 500개 정도, 500-600개 정도 남았다 그래요. 그렇게 다 복음이 그 나라 언어로 된, 그 종족 언어로 된 성경이 복음이 되고 그들이 읽고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이 재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꿈꾸면서 이 세상에 지나치게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영적 전사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 유람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함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투하는 이제 전투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대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공동체,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군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골방에서 시간을 더 늘려가게 하시고 기도 모험에 열심히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정말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사람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간증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한 주의 군대가 되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